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인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드립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삶의 어떤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소와 또 나귀 같은 또는 의복을 형제 중에 또 이웃 중에 잃어버렸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옷을 입는 거라든지 또 씨를 뿌리는 것이라든지, 하물며 길을 가다가 나무에 있는 새나 또 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생각들, 또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사소한 것들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모습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함께 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종종 못 본 채 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를 이제 보면서 살게 되는데 결국 못 본 채 하는 일들은 다른 일들이 아니고 내가 좀 관심을 갖지 않고 싶은 일, 한편으로는 또 저 일에는 내가 개입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보통 못 본 채 하게 되죠. 못 본 채 한다는 말은 분명히 보이지만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예 보지 못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내 형제 소나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3절에 보니까 나귀, 또 의복 그런 것들도 잃어버리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4절에 보면은 소나 나귀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볼 때에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이 당하는, 또 형제가 당하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관심을 갖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갈수록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것이 오해가 되거나 또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줄 때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도움을 주다가 어떤 일에 관계되는 것보다 못 본 채 하는 게 더 낫다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점점 세상이 좀 강팍해진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종종 요즘 보면 그런 문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누구누구가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제 발견하신 분들은 연락을 달라. 그런 문자를 단체적으로 보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가족들은 어떨까? 그렇죠? 부모님, 누구의 자녀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얼마나 애타게 찾겠습니까? 나에 가까운 누군가가 지금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두렵기도 하고 빨리 찾고 싶어서 굉장히 이 분주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귀찮은 문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까지 보내나, 나랑 상관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그 누군가를 잃어버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소 잃고 의복 잃고 낙이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낙이가 소가 길에 넘어져 있고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웃들, 나와 좀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만이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관련된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종종 광고에 누가 입원했습니다, 누가 아픕니다 라고 또 어떤 누구의 교회 소식들을 전하죠. 그 소식들을 낼 때마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이 소식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공감이 될까,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하기도 하고 또 내 일처럼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생길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다 오늘 못 본 채 하지 말라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어떤 도움은 주지 못할지라도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축가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함께하는 교회이든 세상이든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강팍해져서 내일 아니면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못 본 채 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너희들만큼은 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
다 관여할 수는 없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도움이 필요한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한 마음이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는 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섞이지 말라 하는 것이죠. 9절부터 보면 10절과 11절에 섞이지 말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10절에 보면 소와 나귀, 그러니까 다른 짐승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일을 시키지 말라. 11절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9절 이하에서는 섞어 짜지 말라, 섞지 말라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농작물의 어떤 소출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일이 원하는 것만큼 능률이 안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섞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살게 되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풍습들,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은 뭡니까? 섞이지 않는 거죠. 그 백성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에게 일을 시키고 또 옷을 짜고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섞이지 말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그들과 섞이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옷에 끝자락에다가 술을 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겉옷은 상당한 길이를 이제 간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술까지 달면 조금 옷이 좀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무엇을 그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상대방을 보면서 그 옷자락에 달린, 겉옷에 달린 술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술은 단순한 그냥 겉옷 끝에 붙어 있는 실이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어제 하루를 이제 세상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나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혹시 이런 마음들 가지고 사셨는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냥 일상을 살다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단히 다르게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한 깊은 곳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내 언어 행실이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좀 화가 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이 들면 좀 잘 절제하고 그 분을 좀 삭힐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이 들면 내 삶의 모든 방식에서
좀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 하는 마음들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섞이지 않고 겉옷에 술을 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못 본 채 하지 않고 또 섞이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차단하는 말씀은 아니죠.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진짜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강팍해져도 우리만큼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아도 우리만큼은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그 썩어져가는 세상을 거룩하게, 악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날의 삶에도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백성다운 하나님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하루도 꼭 잊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한날을 잘 사시고 오늘 저녁에 또 금요일 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조금은 사소한 일들 같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게 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오늘 하루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약한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장마다 모일 때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